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생각할 문제. 레위 마태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지나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멸시했던 세리인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서 죄되는 사람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 어떤 직위, 어떤 외형적인 모습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내면 영적 갈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신의 부족함들을 알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죄인들이 더 예수님의 눈에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병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느끼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지방정부나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동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교법에 대한 유대교 주석서 미시나 중 정결과 부정에 관한 토로선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관들이 못마땅한 태도로 예수에 대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비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 질문을 그들에게 되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불리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가?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리인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동방석을 버려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세금을 기록하던 부서로 정확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 예언들의 성취,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예식의 비유로 자신의 임재를 예와 비유로 자신의 임재를 혼인잔치에 비교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의 하객들이 모두 금식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충분히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차이를 강조하는 두 가지 비유, 낡은 옷에 덧댄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의 이야기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대조하여 얼마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개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적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낡은 제도, 낡은 옷, 낡은 틀 속에서 뛰쳐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주하는 신앙, 그것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아니, 어미닭이 품는 계란과 같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 생명, 새 종교가 될 텐데 그것이 좋다고 계란 속에만 있으면 결국은 썩고 깨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신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각개인을 아시며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개인을 아시고 각개인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신부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의 신분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신분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돈방석을 버리고 벌떡 일어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안일했던 우리의 안일함의 방석을 버리고 나태함의 방석을 버리고 내 고집의 방석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이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깨달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버려진 존재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바꾸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새 포도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듯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 가시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친밀함과 사랑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